추석 명절 때이기 때문에 준비하시기도 어려우셨을 때이고 정말 함께 보기도 어려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주었습니다. 모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또한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전 선생님, 또 지휘하시는 윤 사모님, 너무 귀한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에서 다 읽으셨을 텐데요, 10월 15일부터 5주간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5가지의 질문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명한 질문이죠.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던지신 5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가을 말씀 시리즈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언제라고 그랬죠? 10월 15일부터입니다. 우리 기대하시고 주에 있는 분들 이번 가을 말씀 축제에 함께 가자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와 주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에게 2 아들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둘째 아들 아벨은 양들을 치는 자이었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수확한 것, 가인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첫 번째 새끼, 양의 새끼를 가지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정성스럽게 드린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정성으로 드렸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인이 당황했겠습니까? 그것이 다 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셨기를 바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가 그 제물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막 뛰어면서 형님, 내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셨습니다. 내가 드린 그 양의 새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제물이 홀딱 태워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동생 아벨로부터 듣는 순간 가인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2 사람 다 각각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여졌으면 문제가 없죠.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안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사도 안 받으셨으면 별 문제 없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렸는데, 야, 하나님 네 제사도 안 받으셨지? 내 제사도 안 받으셨어. 그리고 웃고 말았을 거예요. 다음에 좀 제대로 드려보자.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받으셨다는 증거가 그 제물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그대로 그 제물 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가인이 힘들었죠.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학교를 다니고 또 취직도 똑같은 곳에서 취직이 됐어요. 아주 베스트 프렌드야.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승진이 됐어. 베스트 프렌드가 승진이 됐어요. 그럼 나도 승진이 됐으면 괜찮아. 그런데 나는 승진이 안 됐어. 그 다음에 또 승진이 안 됐어. 얼마 있다가 보니까 내 베스트 프렌드는 또 승진이 됐어. 더 좋은 자리로 가게 됐어. 근데 나는 더 나쁜 자리로 가게 됐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인 이 어려운 결과를 얻었을 때, 더구나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가족 관계에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그때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지요. 쓴 뿌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쉬운 때죠. 그러면 그 당황스러운 결과가 쓴 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무엇에 집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가인은 오히려 그것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제사를 하나님께 왜 안 받으셨을까?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어떤 것을 바꿔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셨을까? 라고 초점을 맞추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가인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나타난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자꾸 무엇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 안에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결과가 쓴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또 하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힘들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제가 얼굴이 까만 편인데요, 얼굴 하얀 사람들은요 햇볕을 쐬도 빨개졌다가 말더라고요. 아니, 나는 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로 이게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저는요 그냥 잠깐만 이 햇볕을 쐬도 요 까만 데에다가 새카매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해가 안 돼. 하루 종일 떼학비 밑에 돌아다니는데도 빨개졌다가 한 이틀 지나면 빨개진 것도 없어져요. 여러분들 저같이 얼굴 까만 사람이요, 그 사람처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저는 평생 얼굴이 까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맨날 별명에 깜상, 깜둥이, 맨날 까만. 하여튼 이 까만 것을 주제로 한 늘 별명이었었어요. 아무리 원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까맣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만 쓴뿌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약 만 4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 어머니와 저와 또 그때 선교사님, 탐선 선교사님 4분이 계셨는데, 탐선 선교사님 4분, 우리 가족들 다 함께 해운대로 처음으로 피서를 갔어요. 난생 처음에 어머니 오셔서 이제 거의 5년째, 만 4년 만에 이제 만나자마자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좋으셔서 선교사님 4분과 함께 가셨어요. 이제 처음으로 해운대 가가지고 수영 팬티를 입고 막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수영을 하고 왔어요. 첫날 그날입니다. 고속버스 타고, 동양고속버스 타고. 옛날에는 동양고속버스 하면요 캔디를 줬어요. 캔디 기억나세요? 동양고속이나 한인고속버스 타면요 요새 이렇게 스튜어디스처럼 거기에 버스 스튜어디스가 있었어요. 그분 아주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요 스튜어디스가 우리한테 이렇게 캔디를 줬어요.
그 캔디 받아 먹으면서 하여튼 갔어요. 고속버스 타고. 근데 첫날 나갔다 오는데 나보고 이렇게 말하더라. 어떤 분이, 아이고 이 애는 해운대 오래 있었나 봐. 그날 와서 그날 늦게 오기 때문에 조금 한 3, 40분 해운대 조금 했나? 그리고 오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 여러분들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1m 70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1m 84 되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제 안에 바뀌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제가 가지고 온 역량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포토 메모리. 이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기억력 좋은 분들 내가 봤는데요, 포토 메모리야. 그냥 책을 한번 쭉 읽으면 이 사진을 찍듯이 딱딱 머리에 찍히는 거예요. 야, 정말 기억력 정말 이 메모라이즈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억력에 있어서 빵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억을 못하니까 잘 기억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빡빡 줄을 긋습니다. 안 해오시니까 좀 외워보려고 뭐합니까? 빡빡 줄을 그어요. 이 외우는 거 잘하는 사람은요, 줄 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 여기에 포토가 딱 찍혀. 또 쭉 읽으면 포토가 또 딱 찍혀져 버려. 포토 메모리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외우려도 외워지지가 않아. 국민헌장 외우는데 그 얼마나 제가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 그 포토 메모리 능력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그 역량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바뀌지 않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수 없는 것 받아들여야 쓴뿌리가 되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 있죠. 상대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내 시어머니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부부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사고방식이 계시고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달라요. 근데 안 바뀌어. 우리도 안 바뀌고 부모님의 생각도 안 바뀌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쓴뿌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바꿀 것은 내가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또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야 당황스러운 결과가 우리 속에 쓴뿌리가 되어 성장하지 않죠. 쓴뿌리에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임으로 바로 우리가 당황스러운 결과가 쓴뿌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이번 추석 때도 바꿀 것은 바꾸시고요, 바꿔야 할 것들은 바꾸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당혹스러운 일들이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잘라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가인은 당혹스러운 결과가 쓴뿌리로 자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쓴뿌리가 마음을 다 칡넝쿨처럼 그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냐? 이 쓴뿌리가 이 가인의 마음속에 자라나 이 분노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면 성령께서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숨을 쉬지 못해요. 성령께서 가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숨을 쉴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또 분노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분노에 사로잡혀 이 가인은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안타깝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가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 화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수 없구나. 너가 분노로 말미암아 너 자신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구나. 너의 마음을 죽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빨간불을 켜시며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떤 결과로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를 잘 끌어내지 못할 때, 그 결과로 인하여 화내고 분내고 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죠.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질식하게 되어지신다는 것이죠. 언제요? 분노와 화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사로잡힐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분노는 누구를 죽여요? 분노는 나부터 죽입니다. 나의 마음을 죽이고 나의 삶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들어야 되실 분들은 이 말씀이 심각하게 우리의 심령의 귀에 들려지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도 순간이에요.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도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것도 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죠.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죠. 어떤 한순간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죠. 분노에 사로잡힌 것도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로잡혔던 이 분노가 녹아지는 것도 순간이에요. 순간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분노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쓸 때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해해 보려고 애쓰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요, 또 상대방이 안 되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사 분노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분노를 방출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것에서 그 입장에서 바라보길 때 순간에 내 분노가 변하여 여유로움을 회복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회개함으로 내가 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노를.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정말 우리가 곱씹어야 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주신대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강팍해지잖아요. 강팍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무엇을 잃어버려요? 강팍해졌다는 것은 굳은 마음이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삶의 생각의 여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강팍해지고, 강팍해지면 우리가 여유롭게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유롭게 생각을 못하기에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오래된 굳어진 마음, 굳은 마음은 오래된 마음이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요,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로 인해서 분노와 화에 휩싸여질 수 있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한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새 마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게 되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갑자기 딱딱해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종이 여러분 가운데 쏜살같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쏜살같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드러운 마음,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여유롭게 생각하고 여유롭게 받아들이고 여유롭게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함께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또 한 번 이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기회를 또 한 번 잃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잘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아벨을 생각하며 잘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아벨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털어버리지 못했어요. 분노에 더 가일층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분노가 얼굴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마음의 분노만 가득 차 있던 것이 아니에요. 얼굴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어요. 성도님들, 안색이 참 중요해요. 얼굴 표정이 참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마. 얼굴 표정이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따라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거니까. 얼굴 표정이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뭘 따라서 하라고 그래요. 너무나도 아니 그걸 그 쉬운 걸 뭘 따라서 하라고.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이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이 왜 중요하냐? 간단해요. 우리 모든 대상과 관계를 무엇을 가지고 맺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의 손이요? 발이요? 우리의 얼굴 가지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산에 갈 때 아니 이 발이 양발이 산을 올라가긴 올라가지요. 그러나 이 숲속과 내가 내 무엇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겁니까? 내 얼굴을 가지고 숲속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숲속을 갈 때도요, 이 숲속과 나의 무엇이 관계를 맺어요? 내 얼굴이 관계를 맺는다니까요. 저 하늘과 나의 무엇이 관계를 맺습니까? 내 얼굴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 하늘과도. 사람들과 내 무엇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얼굴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가족들과 내 무엇이 관계를 맺습니까? 내 얼굴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상판떼기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불나무리잖아요. 네 상판떼기 좀 가서 봐라. 네 얼굴 표정 좀 봐라.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냐? 계속 인상 쓰면요, 아주 그냥 그 인상 쓰는 거 좀 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인상 쓰면 네 상판떼기 좀 보라고 했잖아요. 왜냐? 우리 상판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얼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얼굴 표정으로 우리 가족들과 관계 맺고 하늘과 관계 맺고 오늘 내가 거니는 숲속과 관계 맺고 내 길과 관계 맺고 내 강아지하고도 내 얼굴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내가 이렇게 장난칠 때 있잖아요. 그 강아지가 내가 내 얼굴 표정으로 관계를 맺잖아요. 내 가족들과 내 얼굴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내 무엇으로 관계를 맺는 줄 아세요? 내 얼굴 표정으로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5절에는 너 분함이 어찌 됨인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인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6절에 안색이라는 단어를 또 한 번 하셨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선을 행하면, 즉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소리인데 어떤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얼굴 표정으로 대하지 못하고 성이 가득해서 얼굴에 성이 가득한 얼굴이 되어서 얼굴을 낯을 들기를 거부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여러분들, 우리가 분노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분노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는데 결과가 이거 뭡니까? 그 분노가 있는데 결국은 누구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단 말이면 하나님을 향해 얼굴 들지 못해요. 물론 장로기 때문에 교회 올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올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 분노로 인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죠. 얼굴 들지 않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고 않는 것이죠. 이 가인이 분노로 말미암아 얼굴 색이 변했어요.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인은 누굴 쳐다보지 못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또한 가인은요, 부모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다 꼴보기 싫었어요. 꼴보기 싫었어요. 여러분, 꼴보기 싫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얼굴, 어떤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꼴보기 싫으면 큰일 납니다. 무엇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 속에
내가 쳐다보기 싫은 얼굴이 있는가 돌아보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가, 안 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해결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죄예요. 내 얼굴로 이미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너무나 보기 싫어, 미워, 그럼 뭐 안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그것이 이미 그 사람에게 내가 악을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함으로, 분노로 내가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했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무엇이냐, 덫이잖아요. 덫이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에 늘 지나가는 길에 죄의 덫이 딱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죄가 덫이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탁 일었을 거 아니겠어요? 딱 일어서서 우리를 붙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덫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죄의 덫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느니라. 언제요? 내가 제대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미 내 앞에는요, 죄의 덫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나를 사로잡아 낭망에 빠뜨리려고 죄의 덫이 딱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가인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가인과 같은 그런 정말 인생이 되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차단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은 보기가 너무 어려운지, 어떤 사람의 얼굴은 내가 제대로 못 쳐다보는 사람이 얼굴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미 나는 이 죄의 덫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나를 딱 걸려고, 죄의 세력에 나를 사로잡아 버리려고 죄의 덫이 지금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다니는 문에, 들락날락하는 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시죠? 안색이 변했을 때는 죄의 덫이 나를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덫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굴 표정을 회복해야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의 얼굴은 쳐다보지 않는 얼굴이 있습니까?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 바랍니다. 제대로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제대로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얼굴의 표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얼굴의 표정을 회복한다.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괜찮아.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얼굴을 안 쳐다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앞에 지금 죄의 세력의 덫이 딱 있는 거구나. 나는 그러면 언젠가는 저 죄의 덫에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얼굴도 나 자신을 위해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얼굴의 회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마음, 얼굴을 회복해야 됩니다. 얼굴의 표정을 회복하는 것이죠. 얼굴의 표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얼굴의 표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할 수 없어. 근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죄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풀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기가 참 어려운가 돌아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얼굴 보기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실 거야. 그런데요,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한 내 얼굴의 표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얼굴의 표정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죄의 덫이, 악의 덫이 딱 내 앞에 있어서 조만간에 그 죄의 덫에 내가 걸리기 때문에, 내가 낭패를 보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얼굴의 표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보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그 문제가 있으시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애통하세요. 나는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은 것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나도 힘들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좀 이게 안 변합니다. 이것이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어려움 아시죠? 내 마음에 걸려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며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이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은 애통하며 기도하세요.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움의 독을 내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그 사람과 화해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나는 화해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눈을 바라볼 수 있으면 돼요. 눈을 제대로 못 보면요, 눈을 못 바라봅니다. 볼 건 다 봐요. 근데 눈은 안 쳐다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걸린 것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죄의 덫에 내가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그 사람의 눈을 지그시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우리 속에 꼬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세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죠. 응어리를 풀어주시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풀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풀어주세요. 주님께서 풀어주세요. 성령이여 내 안에서 작업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럼 언제까지 애통하며 기도하며 언제까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내 얼굴의 표정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별 감정이 요동하지 않아.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인생에 지금 이 시간에도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삶의 영적 싸움이죠.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 사랑스러운 관계만 있다면 삶이 얼마나 재미나고 오손도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살면 살수록 삶은 복잡해요.
삶은 왜 이렇게 시시때때로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님들, 언제까지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여유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을 때까지, 여유롭게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애통하며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죄의 세력은, 파괴의 세력은, 죄라는 것은 파괴의 세력이잖아요. 파괴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서 4장 7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시고요, 창세기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겠습니다. 4장 7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유혹하고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도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시때때로 당황하고 시시때때로 마음이 경직되어지고 강팍해지고 화가,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까지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오늘 이 시간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제거해 주시고 분노의 이 쓴뿌리를 잘라주시고, 주님, 우리의 얼굴이 회복되어져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회복되어져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고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의 여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게 되는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